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나 이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 실족지 않고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의 상처난 몸과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죄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의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만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가정과 교회와 나를 지켜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불안과 불신과 또한 경제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앞길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과 전도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이 없고 병들고 지쳐 상처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위로하고 치유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달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군사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린 저희들에게 크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줄이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을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말 무슨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 무서운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 쫓겨나게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떤 해독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 선악과 가까이 가도
또 그 선악과를 쳐다봐도 먹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죠. 무엇이 문제냐? 그 선악과를 가까이 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뭘 건드렸습니까? 인간의 욕심, 하와의 그 욕심을 탁 건드렸죠.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높아지고 싶었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고 싶은 것. 다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 인간 욕심이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욕심만 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에게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욕심하고 아주 밀집한 관계를 맺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는 이 욕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욕심이 딱 생겼어요. 우리 내 안에 욕심이 없는 경우는 뭡니까? 대부분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딱 생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욕심이 우리를 어디를 끌어가느냐? 불순종으로 끌어갑니다.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되게 순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되게 순전하죠. 그런데 그 순전한 아이 마음속에도 뭐냐? 욕심이 생겨요. 그 아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엄마가 이렇게 말해도 잘 됐지 않고 때를 쓰죠. 왜?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특별히 욕심이 없는 경우는 엄마가 말하면 아이들 엄마 말씀 잘 듣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자기 뭔가 욕심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부터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 말 듣지 않고 때를 쓰면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내세우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뭐냐? 불순종으로 연결되죠. 이처럼 욕심은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큰 요소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바로 뭐냐?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냐?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인간들에게. 그런데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참 잘 알고 있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욕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뭐냐? 결국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업에들 실패하게 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이게 딴 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가정도 뭡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진 삶을 우리 인간들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회복될 그런 뭡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무너졌다 해도, 넘어졌다 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선악과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만 대잖아요. 아담은 가장이죠. 가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가장인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기를 쪽빠집니다. 핑계를 누구한테 덮으십니까? 하와에게 덮으시오죠?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안 먹었니?
하고 또 이번에 뭐랍니까? 나는 원래 따먹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 그 책임을 또 누가 뱀에게 돌리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 잘 알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이걸 따먹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인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제 책임이니까 아내의 잘못, 저희들이 선악과 따먹은 거 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벌 주시고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아니면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남편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 주니까 저 남편은 저 때문에 먹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 다 제 잘못이니까 저를 벌 주시고 한번 제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나갔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르게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주문에 내몰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권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성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어떤지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죄를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 구약의 본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7장 먼저 13절, 14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용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의 그 죄를 내가 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교만, 네 욕심을 다 내려놓고 네가 네 죄를 회개하면 내가 마음아 용삼아 회복을 베풀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고 무너질 수밖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네 죄를 내 앞에 내어놓고 겸손을 뉘우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회개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회개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회개예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진정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한 말 가지고 달려나와 하나님 달려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회개를 보시면서 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다윗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죠.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 다윗이 하나님에 달려나와서 뉘우침에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데 다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눈물로 하나님이 뉘우치고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뭡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회복연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 가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자신과
그 자신 민족의 죄를 그가 하나님 달려나와서 뭡니까? 금식하며 그가 뉘우치며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거죠.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뭡니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 회개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더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상한 마음이라 그러죠. 시편에 보면 회개하는 것을 뭐냐? 상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뭐냐? 상한 심령, 상한 제사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메뚜기대가 창궐을 하고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어요. 왜 갑자기 메뚜기대가 이렇게 창궐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다 자연들을 파괴해가고 있잖아요. 결국 뭐냐?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찾아오죠. 이 코로나19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한에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야생동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근데 사람들이 왜 중국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을 많이 먹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제가 신문인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몸보신을 위해서, 자기의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에서,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고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야생동물을 그들이 구해서 먹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내 욕심이 있어.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야생의 동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야생은 야생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고기에 가축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축만 먹어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그 인간의 욕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뭡니까? 그어놓은 야생동물에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바이스를 우리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뭐냐? 인간의 욕심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걸 초래했죠. 이런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런 엄청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깊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욕심의 눈이 뭐니까 하나님 말씀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혹한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서 다시 회복된 은혜는 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리 나와서 내 죄를 드러내놓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부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달리 나와 회개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와 내 민족의 죄를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십자가 바로 뭐냐? 나와 내 민족의 죄를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내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 나와 우리 민족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바로 그 죄를 내가 주님 앞 달려나와 지고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하는 게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그러므로 우리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백성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될 이 바로 뭐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 이걸 감추지 말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금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본문이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면,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1순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고집피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1순위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1순위가 바로 뭐냐, 주님 앞에 달려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맨발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망가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정말 절대절명의 소식이에요. 자기의 모사꾼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 내신 지혜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벨의 지혜를 따라서 압살롬이 자기를 짓쫓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뻔히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절대절명의 시기에 다윗이 뭐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낙심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그가 도망가는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지만 그 하나님 절대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뭡니까? 압살롬이 재버리고 후세의 뭡니까? 응승한 모략을 듣는 바람에 압살롬이 무너지게 되죠. 그 짧은 기도이지만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물러서지 않고 6번씩 아브라함이 간절함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시죠. 롯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바다에서 멸망당한 성에서 구원해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뭐예요? 사도신경 다시 감상해 볼까요?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뭐냐? 능치 못하면서 전능한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전염병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메뚜기 때가 찾아와도, 전염병이 너희들에게 유행할 때도, 너희가 내게 오면 그 메뚜기 때도 내가 막아주고 전염병 가운데 너희를 구해주는 건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성도인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바로 뭐냐? 기도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반드시 귀 기울여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를 아시죠?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분의 이제 간증을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한참 동안은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자기 생각 그랬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담배 피우는 걸 봐주시죠. 이러고 담배를 피웠다고. 근데 어느 날 이 담배를 피지 못하겠더라고요. 우연하게 그냥. 그래서 이분이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해서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이 담배가 맞지도 않고 피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리고 여러분 아시죠? 좀 술 끊는 거는 좀 그래도 사람이 끊는데 이 담배 끊는 거는 정말 어려운가 봐요. 제가 잘 아는 후배들에게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요강기 바로 뭐냐? 술과 담배였어요. 술, 담배 끊어.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그 군대에서 쫄병이 한 사람 제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배님, 술을 어떻게 안 마시겠는데 담배는 못 끊겠다. 그냥 지켜봐줘요. 술은 끊겠는데 담배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자기가 노력할 때니까 좀 지켜봐달라 얘기를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 제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참 술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같이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이 친구는 뭐야? 술 잘하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술은 끊었대요. 그런데 뭐는 끊지를 못하느냐? 담배는 끊지를 못하겠다. 노력을 하는데 이 담배 끊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담배를 제대로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이 담배를 끊게 되면 뭐냐? 금단현상이 오잖아요. 이 금단현상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 김혜자 씨가 금단현상도 없이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느 날 딸을 만난 거예요. 딸을 만났더니 딸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가 담배를 끊게 됐다 그랬더니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엄마 보고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보다 어른인데. 근데 자기는 엄마가 담배를 정말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딸이 새벽마다 그 자기 딸을 남편에게 맡기고 새벽마다 가서 눈물 하나게 기도한 거예요. 엄마의 담배를 끊게 해라.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김혜자 씨는 자기 어떻게 담배를 끊는지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의 기도 때문에요? 딸의 간절한 기도가 엄마의 담배를 끊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번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도 좋아하는 정도가 술도 어느 정도로 이게 마시는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이미 대학에서 소문이 났어요. 신대원대로 왔을 때 그 대학 동기들이 모두 이 친구 보고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신대에 왔냐? 왜? 이미 대학에서 술 잘 먹는 친구를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어떻게 술을 끊었느냐? 딱 한 가지. 엄마의 기도였어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아들의 술을 끊게 만들었잖아요. 술을 끊긴 동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또 그 전날 술을 엄청 먹고 교회 앞마당에 가서 샀대요. 어떻게 잔지를 못했는데 집에 새벽에 와보니까 자기 방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술이 이제 새벽에 잠을 듣는데 뭐가 자기 얼굴에 뭐가 툭툭 찬 게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다는 엄마 권사님이 아들 앞에 소리도 못 내고 아들 자는 그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아들 얼굴 위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아들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술을 먹지를 못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술인데 먹으면 토하는 거죠.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됐어요.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의 술을 끊게 만들고 그 아들을 결국 뭐냐?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의 힘쓰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만큼 힘써야 돼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만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뭐 쉬지 말고 밥 먹어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뭐 하며 살아야 되냐? 기도하며 사는데 힘쓰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부터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은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중국이 완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할 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라오스에서 우리 백승 교사님 전화를 듣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막 인터넷에 뜨니까 이제 소리가 나니까 백승 교사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줬어요. 그러면서 라오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자기보다 더 못쓰는 미개한 나라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런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한치 앞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가 극복하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나름대로 방어했겠죠. 이까지 오지 않도록. 그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는 그게 바로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요. 반드시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냐? 문제를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 염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뭐냐?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다만에 크게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들 보는 문제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에 성경 우리에게 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뭐 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시작 본문 한번 가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저를 기억할 게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어떤 그게 물질의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염병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네 마음의 문제 어떤 문제에 상관없다. 내가 해결하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어떤 관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가득 차요.
어느 날 염려가 막 싹을 뿌려 가득 차 염려가 우리 마음밭에.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싹 사라져요. 염려가 싹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뭐로 가득 차느냐?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뭐가 차다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찬다.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어려움을 만나고 생각지 못한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어떤 문제 들고 나와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 마음의 평강을 이렇게 주고 응답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겠다는, 강조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니까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 응답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신실한 분이시거든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에게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염병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하도록, 감사가 가득 차도록,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도록 반드시 다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땅을 고치는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3일절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뭐예요? 이 3.1절에 3.1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독립이라는 거는 너무나 먼 얘기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일본과 싸워서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우리 천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독립 만세운동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천안에 독립기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천안 거제 사람들이 어느 나 도시보다도 더 많이 독립운동에 만세에 참여했거든요. 그들이 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며 이 운동에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중심해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한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지만 우리의 선배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이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죄, 이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내어놓고 우리가 뉘우침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리석음, 우리 욕심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급속히 이 아버지의 감염이 되면서 여러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쓰음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 욕심들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정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뉘우쳐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땅을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모두가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분들과 또 아버지 치료에 힘쓰는 의사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들고 어리지만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모든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에 잘 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더 이상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감염된 모든 분들도 깨끗이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부에서도 지혜롭게 모든 대책을 잘 세워서 올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잘 판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모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 상기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더 하나님 의지와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반전시키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 다시금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날이 아버지 나를 바뀌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또 건강에 유의하여 어느 한 사람도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든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이 천안 지역도 하나님 아버지 감염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경제활동도 아버지 위축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바르게 잘 이루어지고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째 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더 깊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까지 텐자 작정에서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는 말씀했는데 이 텐자 전도 축제도 당분간 잘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텐자 작정 제출은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낮 12시가 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그런 지침이 왔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모든 백성이 잠깐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채취되고 일상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12시가 되면 잠깐 동안이 어디서든지 이 나라 민족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새벽에 모두 마스크 끼고 착용하고 조용히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가능하면 뚝뚝 좀 떨어져 앉으셔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나오실 분들 잊지 말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종회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번 주일과 3월 1일 주일과 3월 8일 주일은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릴 것을 종회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기도하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상황들이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교회에서 문자가 오면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지시에 잘 따라서 움직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지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헌금은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본당에 와서 예배를 언제부터 드리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주간에 헌금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교회다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조금 길어지게 되면 교회에서 통장 번호를 가정에다가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헌금을 그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보고 할 것이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가정예배 순서지와 기도 제목을 우리 문자로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 받으신 줄 아는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심사할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 순서지 보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 제목 함께 보내드렸으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 예배도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당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소독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소독하고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 곧바로 우리가 이 교회당 다시 한번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소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오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뭐만 하시면 되냐 마스크만 반드시 착용하고 오시고 교회 오셔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런 것도 힘써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번지고 확산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으로 외출 좀 자제해 주시고 함께 사람들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자제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 가시든지 집안 말고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주로 이제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친구가 이런 이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제 이 대만에 있는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유익한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입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물을 타고 바이러스가 위로 내려간다네요. 우리 물을 마시면 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위산이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 다 죽어버린대요. 저절로.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목이 건조하면 어디 가냐? 배 쪽으로 넘어간답니다. 배 쪽으로 유입이 되면 이것이 곧바로 뭐냐? 이 확진 반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자주 마시래요. 마셔주시면 입안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물에 섞여서 위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 걸릴 확률이 적어지는데 이 건조한 상태 같으면 숨을 쉬다 보면 이게 폐로 들어가 버리면 곧바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겠다 싶어서 따뜻한 물 많이 마셔요. 원래 그렇지 않아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 기억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셔주시고 모두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하루속히 이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일상의 삶을 돌아가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매일매일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인데요.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좀 인사 한번 합시다. 건강히 사십사. 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족끼리도 좀 밝게 인사하시고 그래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가정에 좀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386장 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회복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